잠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정말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올해 주일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서도 괜찮죠? 보이시죠? 네. 출애굽기, 우리가 수요일은 창세기,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의 시작이라면 출애굽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많은 이제 중노동과 이제 고역을 이제 받게 되다가 이제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자유의 이야기, 이 역사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나름 다 이렇게 억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를 종삼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좀 요약해 본다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억압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를 구출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죠. 그래서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 억압으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자유의 현장이라 그러면 어딘가요?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지만 구약은 자유가 출애굽의 얘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많은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 출애굽기를 패러다임으로 틀로 생각해서 어떤 그런 억압을 받던 정부가 이렇게 자유케 되는 그런 것으로 이 출애굽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정말 하나님의 구출 이야기의 대하 드라마의 서두지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쭉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그 억압을 뚫고서 그들이 자유케 되는 건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1월부터 시작된 이 출애굽 말씀을 이제 스토리니까요. 이제 저도 이렇게 재미있게 좀 전하기를 애쓰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둬야 될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한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에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내가 자유가 필요한가를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실패로부터 묶여 계십니까? 새해가 왔는데도 계속 과거에 묶여 계시는 분 계시면은 거기로부터 자유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묶여 계십니까? 아니면은
중독이 있는 습관 때문에, 인터넷의 습관이 되었든지 뭐의 습관에 어떤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것에 꽉 매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혹시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은 더 넓게 죄로부터의 억압으로, 죄에 꽉 뭔가 억압이 되어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길을 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통치 아래 억압된 것은 사실 좀 자명하게 보입니다. 그죠?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종살이 하는 게 힘들겠다 하지만 우리가 억압받는 것이 항상 그렇게 자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억압을 받고 있으면서도 억압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에 매여서,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무엇에 매여서 이렇게 내가 정말 제대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하는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살피시고 찾아내시고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나가는 진도와 함께 수락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자유케 되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억압과 구출과 자유라는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사실 이 출애굽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분이지요. 사실 출애굽 이야기는 이렇게 억압받고 구출받고 자유케 되는 이 이야기는 중간 토막일 뿐입니다.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뭐 같이 보이세요? 뭔지 잘 아시겠어요? 나무의 일부 같아요? 예, 하여튼 뭔가의 일부예요, 그죠? 예, 눈이 다 좋으신데, 예, 큰 나무의 일부입니다. 큰 나무의 일부예요. 이렇게 일부로 있으면 우리가 전체 그림을 못 보면은 우리는 방향도 잘 못 들고 이 그림의 가치도 잘 모르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애굽기만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그냥 어떤 백성이, 억압받던 백성이 구출되고 자유를 누리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만 보이지만 사실 더 큰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억압을 받기 이전의 이야기가 있고요, 앞에 이야기가 있고요, 자유케 돼서 그 뒤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 이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들이 억압을 받기 전에 그 앞에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창조 이야기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원어로서 이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로서 출애굽기 제일 처음의 단어가 end로 시작해요. end. 그리고 그 얘기는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작을 모르는 상황에서 중간 토막만 가지고 우리가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써내려 갈지 여러분 각자가 열심히 새해를 계획하시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셨으라고 믿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곳에 눌려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어떤 경우는 정말 빚에 눌려가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말이죠. 그래서 구출돼가지고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는 것 좋은데, 근데 거기에서만 계속 뱅뱅 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봐야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억압을 받는지, 무엇이 억압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작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인생의 스토리의 이 중간 토막에 그 시작이 있고 또 마무리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더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나무의 부분을 보았듯이 우리 인생이 하나의 그런 피스가 되는데, 그 피스가 전체 그림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스토리에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억압이 어떤 것이 억압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억압인지를 우리는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과거의 실패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러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는 곧 이렇게 하나님께로 순종을 하게 하는 삶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로 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큰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출애굽기의 이 일부분의 이야기를 열심히 우리가 또 보지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을 시작해 하시는 창세기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들을 자유케 해서 결국은 순종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저기 뒤에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해서 큰 틀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시작했지만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이유가 뭐죠? 그들이 너무 번성해서, 번창해서 자손이 점점 더 불어나서 말이죠,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7절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 표현을 딱 들으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지난주 창세기 배우신 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복 주신 거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번창하는 것도,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축복하셔서 지금 애굽에서도 그들이 잘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출애굽 이야기는 연속되는 이야기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선택한 이 본문은 이 8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새 왕이, 바로가 새로 이제 등극을 했는데, 이 바로의 문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네 이 이집트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이 살아났다는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 알 텐데,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왕, 다시 말해서 더 큰 그림을 모르는 왕, 하나님의 스토리를 모르는 왕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억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자리를 잡잖아요.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바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애굽 사람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 위협의 요소를 안고 있는 이 백성들을 잘 다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생각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리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인 것이죠. 안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하냐면은 그냥 대놓고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들한테 건축해서 너네 이름을 남겨라. 이거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한 시리를, 도시를 건설하자 우리. 그래서 애굽의 문화를, 문명을 개발하고 문화를 혁신하는 그런 일에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대놓고서 그들을 종살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프로젝트를 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말 기만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렵게 점점 더 이제 노역을 점점 더 강화시키고, 그래도 점점 더 불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서 점점 더 강도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게 그들을 핍박하고 고역을 주는 일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더 가면서 더 심한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중노동을 시키고, 더 나가서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을 점점 더 강도를 높여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바로가. 왜 했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를 모르니까. 거기서 단절이 됐습니다. 이야기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자기의 어떤 왕의 일들을 자기가 이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도 더 큰 그림의 하나님의 스토리랑 연결이 안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내 자신도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3절 14절에는 원문에는 섬긴다라는 뜻의 동사가 5번이나 반복이 돼요. serve한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바로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바로를 섬겨요. 라암셋과 비돔을 건축한다는 좋은 명분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따지고 보면 바로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바로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 질문이 계속 진전이 됩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애굽으로 봐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이 왜 억압인가요? 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요즘에 미국도 자기의 국익을 생각해서는 수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스토리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더 큰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더 큰 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 일을 지금 바로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지금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볼 수가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가 중노동만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상도 해줬어요. 애굽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가 이끌어가지고 광야를 갔을 때 힘들 때마다 뭐 했습니까? 다시 돌아가자. 거기 가면 고기 까마가 있다,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굶주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중노동은 힘들지만 거기서 누리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노역에 이렇게 반디즈가, 자기들이 이렇게 얽매여 있는 종살이를 하는데도 그 안에 나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모르면은 우리는 그냥 바로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는 일에 인생을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당해 있는 억압의 문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잊고 또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스토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냥 끝도 없지 않습니까? 산 넘어 산이죠. 그것만 우리가 그렇게 계속 그 안에만 본다면은, 내 인생의 한 피스만 본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에 제대로 방향성을 잡을 수도 없고, 무엇이 옳은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용기조차 낼 수 없고 포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억압을 억압으로 볼 수 있고 악을 악으로 볼 수 있으려면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분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억압이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래 나를 창조하신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름대로의 자유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유는 다 방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 자유는 우리가 아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바로를 섬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바로는 인간을 말살하는 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늘 하면서 나의 이 자유가 나의 방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자유를 터득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껏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장에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엄청난 그들이 이때가 거기 간지 한 400년 정도 지났을 텐데요. 그동안에 많이 누렸죠. 그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데요. 많이 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00년 동안 40을 한 세대로 생각하면 10대가 지났어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우리 일제 강점기가 38년인데 그죠? 그거의 10배인 거예요. 10배. 우리가 38년 동안 일제 강점기 안에도 벌써 우리가 창씨개명도 하고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많이 상실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본화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400년이 지났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기네 밥줄을 쥐고 있는 바로가 말이죠. 이런 새로운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내 말을 들으면 잘해줄게. 그러고 계속해서 가문이설로 말이죠.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재능이 있고 정말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발탁이 됐겠습니까? 이렇게 도시를 2개나 세우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도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정말 이렇게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더 큰 스토리를 알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있지 않는 것을 알고 거기서 이 바로를 대항해서 서는 사람이 2명이 나와요. 그 1장의 믿음의 영웅들인데요. 그들이 바로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2 여인이에요. 십브라라는 것은 뷰티라는 뜻이에요. 아름답다. 부하는 스플렌더, 훌륭하다, 찬란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름값을 하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서 도와주는 간호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근데 그 바로의 그 서슬 10% 명령을 거절합니다. 대항합니다. 저항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렇게 바로로 가득 차 있는 이집트의 애굽의 그 우상단지로 가득 차 있는 그 속에서 말이죠. 그들은 somehow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기억하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용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딜리버러, 구원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들의 목숨을 내건 순종을 통해서 모세가 오게 된 것이요. 우리도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더 큰 스토리를 잘 알고 그 스토리에 우리 인생을 부합시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스토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다 있을 곳을 틀을 먼저 짜시고 거기에 다 채워넣으시고 최적 조건을 만드시고 거기에 맨 끝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세워두신 그 하나님의 스토리로 시작해서 그 안에 물론 죄 때문에 이렇게 억압하는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의 종국에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종하는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그 거대한 스토리에 오늘 하루 나의 삶, 올 한 해 또한 우리의 전 인생, 그 인생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때, 산다고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 십브라나 부하처럼 더 큰 그림 속에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가 계속 진전되지 않았습니까? 그 스토리에 이들도 동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삽시다.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재물은 만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어떤 돈의 어떤 마력을 뜻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 꼭 단순히 물질 뿐이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세력들을, 권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바로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다면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그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참 이해가 되는데 내 자신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바로를 보면서, 그 당시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억압에서 빠져나올 애를 쓰시고 거기서 자유된 기쁨을 만끽하시고 또다시 억압에 들어가고 그 반복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길 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억압이 억압인 줄로 알고 계십니까? 창조 이야기를, 우리를 그토록 존귀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원래의 그 모습을 알아야만 억압된 것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 거대한 스토리, 온전한 스토리, 한 스토리, 이 스토리와 여러분의 인생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렐러번 합니까? 상관이 없는 스토리를 나름대로 쓰고 계십니까? 바로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관성을 줍니다. 코헤런스를 줍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구나.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우리 출애굽 말씀을 이제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진전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자유가 필요한 곳이 어딘지, 나는 누구를 섬기는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